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령 기도회 하는 날은 꼭 그날 독서와 복음이 그 기도에 맞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뭐 보면 안 그러나? 마구 쫓아내는 거, 예? 병 고쳐주는 거. 예? 자,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오늘 가르침은 아무에게나 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단계들이 다 있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강력한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고, 신앙에 이제 갓 들어선 사람에게는 약간은 우쭈쭈 해주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을 때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하는 말씀들이 필요한 거죠. 초반부의 강함과 후반부의 강함은 또 다른 거예요. 예. 초반부의 강함은 마귀를 떼기 위해서 강렬하게 내질러야 하는 외침이고, 후반부의 강렬함은 십자가를 지도록, 왜 헬스장 가마 PT쌤들이 자 5번만 더 해서 5번만 더 막 하면 이제 죽어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근육이 생기죠.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근육이에요.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만 뭔가 근육이 더 생겨 있을 때, 훈련이 더 강화되었을 때 이전에 겪던 어려움들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면서 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들으시되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맞아요. 저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전가요 싶으면 잘 들으시면 득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까지 따옴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고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아보면 이래요. 첫째 주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이것도 저것도 가져가지 마라 하는 것이 거기 다 포함되죠. 둘째는 머물러라 라는 겁니다. 셋째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개씩 살펴봅시다. 물론 제일 마지막 단락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볼게요. 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같이 한번 반복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당연히 소유에 대한 집착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지금 빨개 벗고 가는 건 또 아니잖아.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랬다 카대. 원래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죠? 자기 아버지가 뜻하는 바대로 아이고 저는 그래 안 살랍니다 하고는 아버지 앞에서 홀딱 벗고 나갔대요. 그래서 거적대기를 주워 입은 게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 또 심지어는 지금의 수도자들의 복장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복장은 달라요. 비쌉니다. 그 왜 원단도 왜 비싼 거 하마 수도복도 엄청 비싸져요. 예, 좋은 거 하마. 근데 원래는 거칠거칠한 옷이어야 되는 거죠. 입고 입기 껄끄러울 정도로. 예. 근데 금이야 억이야 이제 자꾸 바뀌어온 거죠. 그죠? 신자분들 아이고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고생한다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회 드시러 가자 하면서 30만 원짜리 회를 사주고 앉았다. 그죠? 그나마 맛있지 뭐. 근데 예전에 그 의미들이 점점 상쇄되어 가는 거죠. 예. 이게 안락해질수록 영성은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저를 디자인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안락해져 버리면 과연 그렇게 해서 남는 여력들을 내가 온전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쏟을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 빨래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면서 자매님들의 삶에 공감하는 게 낫지. 주부 울증 뭔지 알죠?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그것도 겪어봐야 알죠. 모릅니다. 그게 왜 힘든지. 그죠? 일상이 사실은 제일 힘든 짐이죠. 잘 견뎌내야 돼요. 오늘도 빨래하고 빨래 널고 왔습니다. 건조기에 있는 거 싹 깨가, 수건은 수건대로 싹 넣고. 자,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 자체를 내려놓으라. 그럼 뭐 우리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뭐 추우면 어디 가야 되고, 더우면 부채라도 하나 사가 좀 부채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성당에 들어와 뭐 행사라도 하려면 전기라도 나가야 되고, 화장실 쓰면 물세 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러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집착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이들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하지만 다들 이런 핑계를 대죠. 먹고 살아야지. 내 언제 그런 거 할 일이 시간이 있습니까? 하는 그 먹고 살아야지라는 의미 속에 무슨 보릿고개도 아니고 그죠? 촉은 못 피할 것도 아니잖아. 음식이 남아도 오는데 뭐 요 며칠간 들어온 샤인머스켓만 해도 지금 내 방에 한 4박스 쌓여있습니다. 너무 하나 줄까 좀? 대구에서 하나 보내, 또 누가 주소했다고 하나 줘, 또 어디서 멀리서 하나 보내, 뭐. 그렇게 한다고 또 단락하지 말고. 예? 욕심이 나가. 예? 줄 사람 다 신기해요.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요. 들러붙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영혼을 거기다 붙이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밟고 지나갈 수 있고 겪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사제에게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제는 그 본당에 집착해버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기서 친해놨던 사람들 데리고 요 본당 가갖고 뭐 할 때 부르고 저 본당 가갖고 뭐 할 때 부르고 집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악영향인 거고 그 본당에도 악영향인 거고 그 사제가 갈 본당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고스란히 놔두고 와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 떠나고 나서는 저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하다 하지 말고 그게 맞다 카이. 그냥 마음속에 기도나 해주소. 우리 마신부님 거서 잘 살겠나. 있는 동안 잘하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고 나면 찾지 말라고. 알았지요? 대답은 잘한다. 네. 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그런 집착이 드러나는 거죠. 물건도 집착, 관계도 집착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그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착한 적이 있었죠. 스승님, 뭔 소리 하십니까? 당신이 왜 순환당하고 왜 죽어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의 사제여야 되고 나의 영원한 대사제시고 항상 내 곁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주로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고 순환당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집착을 거기 덮씌워서 당신의 사명 따윈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내한테 억수로 소중한 사람인께 내한테 들러붙어 있어라. 또 다른 집착 거기 있습니다. 타볼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했을 때 초막 3개 만들 텐께 당신 엘리야 모세 그 안에 들어와 사서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가 내가 때되면 라면 끼리 줄게. 앵간히 맛있겠다 그러면 그죠? 하늘나라 가면 천상의 진미가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어디 천막 끝이 그 앉아갖고 그 제자들이 끼리 주는 라면 먹고 있을까요? 집착의 폭이 이해하셨죠? 동시에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하느님께 대한 의탁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컵에 2가지 음료를 동시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담으려면 안에 있던 걸 덜어내야 다른 것이 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들고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왜 들고 있죠? 의탁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행여 뭔 일 생기마 혹시나 해서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저는 물론 대구 교구 사제들은 교구에서 어느 정도 의료에 대한 건 책임을 져주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차량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차량보험 말고는 다른 보험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왜? 자식들과의 유대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예? 내만 생각하면 그거를 할 이유가 크게 없는 겁니다. 예. 자, 내가 무언가에 기대고 있는 동안 나는 거기에 의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느님을 찾게 되죠. 이거는 겪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고 있던 어느 구석에서 절망을 체험할 때 비로소 하느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이제 이런 체험들이 슬슬 일어나야 됩니다. 믿고 있었던 자식들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게 이제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생길 거는 많습니다. 믿고 있었던 누구한테 돈 빌리 전화했다가 갔겠지 했는데 뒤통수 쳐보고 어디 재투자해가지고 뭘 한다고 잘 일을 벌여놨는데 쫄딱 망해보고 그러니까 아직도 젊을 때 느껴야 할 의존과 의탁에 사로잡혀 있는 어르신도 있는가 하면 어르신 때 느낄 만한 일들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예. 보통은 섭섭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르신들의 이 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젊을 때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고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 하는 게 이거는 집에 와갖고 설거지도 한 번 안 하고 빈듯이 넘어가 차려주는 것만 끼쩍끼쩍 먹고는 또 그것을 그냥 가나 지 좋다 싶은 거는 다 싸들고 간다. 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그럼 어때요? 섭섭하지? 예?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왜 할란가 모르겠다. 추석 끝나고 나서 이번 추석 너무 좋았어요 하고 내한테 가셔야 됩니다. 예? 또 와가 신부인데 왜 자식이 극합니까? 가지 말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더 많은 것을 포기를 요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신 차리고 해야 하는 소명을 쥐고 지금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느님께 의탁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하느님을 떠올릴 정도의 작은 부족함들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건 사람의 급에 따라 다른 거죠. 누군가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벗고 하느님의 여정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살다가 남편이 평소엔 좋은데 어느 날 나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내가 슬프다고 하느님한테 가고 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가고 있다. 어떤 여자는 집에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지는 그 말 한마디 섭섭한 거 하나 들었다고 하느님 찾는다. 그래도 그래 찾는 게 어디고, 그죠? 그러라도 하느님 찾는 게 어디라. 딴 데 안 가고. 어머니 여자들은 그렇게 이제 점집 가고 막 무당 굿하고 그하고 앉았다가 있긴 해. 이거 남편이 이거 머리 뭐 이상한 게 들었다 하면서 천지신명이시여 왜아마 이 남편을 확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한국판 백마술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술이라는 건요, 무슨 이은결이 막 비둘기를 푹 이거는 그냥 쇼고, 쇼. 예, 눈속임 쇼고, 그거를 마술, 이제 이름은 마술이지만 실제 마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백마술과 흑마술이 있습니다. 백마술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나한테 돌리기 위해서 모종의 주술을 거는 것을 백마술이라고 해요. 흑마술은 원수에게 저주를 거는 거죠. 신자들이 은근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마술의 행위를 하고 뭘 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증오로 그를 파괴시키고 싶은 마음의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흑마술의 저주에 걸려드는 거예요. 기왕 성령기도회 하는 날이니까 옆길로 좀 세자. 남미에 있을 때 한날 이제 저한테 많은 케이스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를 넌지시 말씀드리면 망자의 날이라고 있어요.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날이고 12월 2일이 망자의 날이거든요.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틀려도 어쩔 수 없고. 여하튼 그날에 보통 무덤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무덤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헷가닥 바뀐 거예요. 뭔가 180도 바뀐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평소에 정신병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인 영향력인 거죠. 사로잡힌 겁니다. 무언가에. 거기에 떠돌아다니고 있던. 그래서 와서 급하게 성당에 싣고 왔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해주겠습니까? 딴 거 해주는 거 없지. 성수 뿌려주고 조대 매개도 한번 놔주고 가시오. 다른 날은 한 청년이 아프다고 집에 누워있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부모가. 평소에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 근데 어디 기댈 데가 있나? 그러니까 성당 신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느냐. 침대 밑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백마술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여자를 꼬시고 싶은데 그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어떤 주술을 걸 수 있는지 그 카다가 글리붙는 거야, 지가. 그것도 제가 구마사제는 아닌게 모든 사제는 구마의 능력을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죠?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모든 사제들이 그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사람들이 찾지를 않죠. 누구를 찾으러 가요? 정신의학회 찾아가고 심리학자 찾아가고 그거하고 앉았어. 아니에요. 마귀 들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더 영적인 것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런데 정작 다가와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망가고 앉았죠. 자기들 주제도 모르는 채. 그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실제 포기가 사실은 뭘 드러내기 위한 포기일까요? 내면의 의탁의 여지를 드러내는 포기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을 때 포기도 쉬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하던 고민들이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신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막 읽잖아요, 배우고. 그러면 모든 말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너 자신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거죠. 부자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만큼 뭔가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신학생에게조차. 그럼 신부에게는 쉬울 것인가?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걸 쉽게 여길, 너무나 쿨하고 쉽게 여길 만한 사람은 정말 그 내면에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대놓고 가진 것을 갖다가 요즘 뭐 미니멀리스트가 유행이라죠. 집안에 뭐 침대도 안 갖다 놓고 그냥 이불 요 하나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었다가 피었다가 뭐 그래가 집안에 가진 살림을 최소한도로 한다.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요. 무조건 그냥 갖다가 내던지고 버린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로 깨닫고 이해할 때 진짜 포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원리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할 때 심지어 갖고 있어도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원주인의 몫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개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진짜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마 지금은 없어. 겉으로 보면 없어. 근데 겉으로만 가난하지 속에는 탐욕이 그득 차 있다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꼬드기 갖고 내가 욕구하는 그걸 얻어내 볼까? 저 사람은 신자 중에 돈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잘 꽃이 넣으면 내가 이런저런 도움을 잘 받을 수 있겠다. 이것만 계산하고 있다 하긴 해. 수도자들 중에서도 뭐 막 팔락하는 수도자도 있고, 예? 뭐 이상한 걸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보면 가난한 사람하고는 같이 안 놀아. 있는 사람들하고만 시간 내고 막 같이 놀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리고 말년에 재밌게 보낼 계획이죠. 근데 뜻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욕구하는 것을 오히려 나중에는 더 처절하게 끊도록 여정을 준비하시는 게 통상적이에요. 술 먹을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힘들 때 다가와줘야 그게 진짜 친구예요.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올바로 인지하고 있고 하느님의 뜻을 확고히 기다리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그것을 잘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무조건 주라고 해서 제가 이건 남미에서 겪어봐서 알거든요. 무조건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미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격언이라고 하죠. 손을 내밀어주면 팔목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돕겠다고 돕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들러붙어 버린단 말입니다. 아, 이거 쉬운 돈벌이 수단이구나. 그래서 선교지의 이제 촛자배기 사제들이 이 고충을 많이 당합니다. 선교지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아니 지금 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보좌 신부들한테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붙습니다. 왜? 순진하거든. 그러다가 천미사하고 나서 신자들이 아름아름으로 용돈 꽁치 준 게 두툼하게 있는데 잘만 꽃이 막 한몫 지대로 땡긴단 말입니다. 그 앞에 가갖고 제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살라고요. 성경 한 권만 사줘서 가마 이제 성경만 사주는 게 아니고 지가 서품 때 받은 주교님한테 강복받은 성경에다가 지가 그때 받은 용돈 바리바리 챙겨주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 그게 나야. 둠바 두비두. 내가 그랬지. 딱 그놈의 인간이 얼마나 못된 뜬동. 그렇게 해놓고는 저희 동기 신부들한테 내 이름 팔면서 다 찾아갔는 거예요. 마신부가 도와줘갖고 도움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내한테 전화, 그런 사람 만나가. 내 그런 적 있다. 개띠마. 아휴. 똑똑한 거 같죠? 티미합니다. 역시 똑똑한 거 같죠? 역시 티미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누적시켜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죠. 또 앞으로 어떤 경험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죠? 네. 세상은 참 다양해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근데 벌써 25분 지났는데 괜찮나 모르겠다. 예? 오늘 뭐 성령기도회 하는 날이라고 그룹에 공지해놨시. 각오하소. 오늘 성령기도회는 어차피 사람 몇 명 없네. 짧게 아이세. 예? 서로 인사만 하고 집에 가이세. 자, 머물러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머물러라. 자, 처음에 주제는 뭐였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자, 두 번째 머물러라. 다 같이 머물러라. 자, 옳지. 현세에 대한 올바른 처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발을 뚱 떼고 지 혼자 천국 누비면서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 혼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를 알고 어제 맨키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감 가보마 현실을 안단 말입니다. 아무도 데리고 가주지 않으마 이분들은 평생 이어같이 살 분들이구나. 지 집도 겨우 그냥 성당이나 한번 올까해. 성당은 태워줄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디 아프기라도 하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뒷방 노이는 이래 되는 거야. 그나마 뭐 가족이라도 있어가 딸내미라도 몇 명 있으면 엄마 심심하지? 놀러가자 하고는 차 탁 끌고 왔고 모시고 가지만서도 아들만 한 두서이 떡 나 너마 심심한 게라. 이놈의 아들은 챙길 줄 모르거든. 무슨 아들은 그래 원래. 저도 무슨하지만 요새는 그래 딸난 게 덕이라요. 옛날에는 딸로 막 어떡 지하불락하고 그랬지. 천벌 받으려고. 그래 천벌 받고 천벌 받을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한국은 아직 낙태에 대한 회개가 열려 있으니까 다행인데 유럽 같은 데는요 낙태죄는 교황님에게 달린 문제예요. 아무나 뭐 해줍니다.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발붙이고 있는 거기에 있는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그곳에 다시 얘기하자면 앞서하고 연계해서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전에 왔으니 초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죠. 안 하고 내가 이집트에서 먹던 그 맛있는 마늘, 부추, 뭐 양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범어성당에 보좌할 때는 본당에 젊은 아들이 넘쳐 흘러가지고 주체를 뭐 했는데 가들 데리고 올여름은 무슨 행사할까? 올겨울은 무슨 행사할까? 역시 재밌겠다. 신나고 즐겁겠다. 극하고 있었는데 여오 있긴 해. 전신만 신 어르신들은 어째? 받아들여야지.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선물해 주시는 개념이에요. 참, 전 뻔질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성씨가 마시라 가지고 신학생 때부터 본당도 저 외관 본당에도 있었던 거 아세요? 성김대건 들어가기는 성김대건 들어가가 그 다음에 외관 또다시 성서로 돌아갔다가 보자 때 여기 뭐 범어, 고산, 볼리비아에서조차 가만히 한 군데 안 있었어. 옹기 가고 또 교구청 갔지, 사수지 있지, 뭐 저 포항 갔다 왔지. 그전에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사를 또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대구 황금동, 그전에는 구미 신평동, 황금동, 두산동, 지산동, 다산. 치워 죽겠다. 이사 가는 거. 그러면 저는 머무르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죠. 제가 있던 모든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참 재밌는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불알 친구 하잖아요. 저는 불알 친구가 있지만 없습니다. 물론 초전에 계신 분들은 저를 이해를 못 할기라. 여서 뭐 몇십 년을 살아왔지. 서로가 잘 알고 서로 뭐 숟가락 몇 자까지 있는 것까지 다 알기니까. 자, 이런 개념이에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떨 때는 익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수년에 들어가 심아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사람 머무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정생활에 임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머물러야 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신부가 떡 떼놓고는 아이고 내가 저 참한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지만 얼마나 좋았겠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머무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안 가고 지 남편 옆에 떡 있는데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그것도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자 왜 안 오? 우짝긴데 신자가 갖다 내빼려고 안 돼. 그럼 못된 짓이에요. 또한 끈기와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머무르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한국 사회에서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끈기와 성실성이 점점 망각되고 사라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하나 끈기가 없어. 신앙도 끈기가 없어. 있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번 나갔다 저번 나갔다 요번 나갔다가 공무원 했다가 내 꿈이 안 맞다고 또 어디 갔다가 물론 지금이야 뭐 다들 인력이 아쉬운 게 극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갖고 득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하나에 마음먹고 진득하게 머무르면 거기에서 쌓이고 모여드는 것들이 또 생기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르신들도 자신의 나이듦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가 계속 젊다고 생각하는 기라. 70인데 한 30으로 건너뛰. 그렇게 해놓고는 막 연애 감정 느끼려고. 에휴. 그래 말라고요. 그죠? 이제 나이 들었으마 이제 60 넘었으마 아이고 내 이제 그래 어르신에 접어드는구나 생각을 해야지. 우리 성당의 대건에는 자기들 청년이라고 생각하죠. 네? 머무른다는 것은요 그저 좋은 것만 바라보고 거기 머무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싫고 나쁘고 괴롭고 힘든 것까지.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다 그거 써야겠잖아요. 그만 말에 밥벌이 되도록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괴롭고는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이고 내 남편 내 아내 그 괴롭고는 싫은 날 때만 놈이다. 그죠? 그래 남편 아닙니까? 남편.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을 심심찮게 버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도 넌지시 얘기했지만 자식 관계도 낙태로 버려버려요. 요즘은 가정, 일가족, 집단 자살 그게 그 모든 일 구성원들이 다 각자 자기가 자살을 선택해 자살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겠죠. 누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살인과 동시에 자살, 자기 자신을 죽인과 동시에 남을 왜 할라 몰라. 그래도 자비를 빌어봅시다. 예. 하느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너무 쉽게 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살자는 나날이 늘고 있죠. 자,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려라. 다 같이 먼지를 털어버려라. 자, 우리의 파견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 파견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이제 저처럼 성소자들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왜 있을까요? 제가 도대체 여기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민주적으로 선출을 해서 한 명을 여러분들 가운데 뽑아서 했습니까? 아니죠. 뜬금없이 어느 순간 가라 했어. 그러면 이 파견의 목적은 제 개인의 영달이나 제 개인적인 목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분의 의지가 여기 반영된 거죠. 그러면 그 의지는 누구에게서 왔을 것인가? 당연히 주교님에게 왔겠죠. 근데 주교님인들 당신이 뭐 우리 교구를 뭐 자기 소유로 삼아서 옛날에 근데 사실 뭐 그렇긴 합니다. 모든 교구 소속 땅이나 부동산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느냐? 주교님 이름 들어갑니다. 그래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모니 씨가 누굽니까? 왜 이래 땅이 많노? 했는데 그 옛날 주교님 성함이에요. 예. 돌아가셨죠 벌써. 그분도 30대 후반인가 주교님 대가 오래 하셨습니다. 예. 그 키도 엄청 크고 건장하던 분인데 말년에는 막 홀쭉해져가 몸이 아파가 예. 옆에서 보이 안 됐더라. 자,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견된 이는 파견한 분의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당, 우리 교도권은 하느님의 뜻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생길까요? 그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이들에게서 생겨나는 겁니다. 단순히 그의 인간성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의 목적, 그의 파견된 소명 자체를 동시에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목적을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사제를 싫어할 수는 있는데요. 사제도 결국 인간이니까 뭐 내가 코가 요래 삐뚤어졌을 수도 있고 눈이 짝잡아져질 수도 있고 뭐 그죠? 그럼 그게 싫을 수도 있지. 예? 그거 싫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강론을 길게 하는 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왜 다른 신부님은 그래 안 하니까. 다른 신부님은 짧게 간단하게 또 점잖하게 내면 키로 이래 경박하게 막 강론하다 노래 해삭고 막 감질러 삭고 이래 안 한단 말이야. 저도 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갖고는 딴 데 비하면 지금 엄청 양반입니다. 저 오늘 그래도 성령기도 했게 좀 풀었다. 고삐 살짝 풀었다. 다닥다닥 달려야 되는데 지금 또각 맨날 걷다가 오늘 좀 속보한다. 속보. 자, 그래서 사제를 비판할 때는요, 사제만 곤란해서, 그러니까 사제의 인격만 곤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제직을 함께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다윗이 사울에게서 엄청 구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당합니다. 근데 다윗이 마침내 사울을 눈앞에 두고 창을 들고 쑤셔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어떻게 내 손으로 해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나온 뒤에 그분에게서 이제 그것만, 옷자락만 살짝 끊어와가 멀리서 사울 어르신, 제가 당신을 충분히 해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길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길을, 옆길을 가는 게 아니라 길의 방향 자체를 뒤틀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도 그들에 대한 미련을 털어내야 하는 거죠. 그 상징적인 행위로 발밑에 먼지를 터는 거예요. 이거 뭐 먼지를 턴들 안 턴들 뭔 큰 상관이라고. 먼지야 어디 가든 묻는 긴데. 하지만 그 미세한 접촉의 가능성마저도 털어내고서 나는 이곳을 떠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길을 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거부당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근데 처음에는 기뻐할 겁니다. 그죠? 아이고 저놈 신부 이제 간다. 속 시원하다. 근데 나중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깨달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배척당해. 맨날 술수시 먹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신부가 내니 싫어 하는 거 하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그분께 어떻게든 은총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제에게서 배척당하는 건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그들을 향한 미련을,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 남은 잔사랑을 털어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 측에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의 털어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없다. 나는 너희에게 특별히 받은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면 남겨주었지. 내가 너희에게서 뭔가 엄청나게 해가 마치 막 커다란 가문을 세우고 그런 적 없다. 내 무슨 영화를 입었노? 이제 남은 일은 털어내고 떠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상하죠, 그죠? 좋은 말만 적어놓지. 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정돈해야 되는 거죠. 파견된 이의 메시지를 거부한 고을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티로와 시도나 너희에게 일어났던, 티로와 시도 맞죠?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여튼 너희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이 다른 데에서 일어났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 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건 꽤나 잔인한 말이죠. 예수님도 은근히 보면 센 소리 많이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요새는 또 조각상도 희한한 거 만들어놨어. 예수님이 활짝 웃는 조각상 해가 해가 저 철산공소 가면 감실 앞에 하나 있습니다. 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엄할 때는 굉장히 엄한 분이었습니다. 못된 바리사이들 앞에는 의로운 분노의 눈길로 그들을 직시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 끝났다기로 또 지키고 있다, 그죠? 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다. 이건 해야 될 게. 자,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마땅히 준비시킨 다음에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 복음을 전해요. 다른 하나, 병을 고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는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떨어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세 개고, 그리고 굳이 모으자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겁니다. 제자들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도, 사람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들의 송사를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면 됩니다. 그들이 할 일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발 정신 챙기고 이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가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붙들려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됩시다. 잘라내십시오. 여러분의 죄책을 잘라내고 어둠의 습관들을 잘라내고 악습들을 잘라내고 이겨냅시다. 그런데 안 잘라? 안 자릅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악습이라는 게. 악습이 싫어서 할 것 같죠? 악습이 좋아서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게 좋으니까 피우지. 그거 싫으면 풉니까? 싫으면 당장 끊지. 사람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핵심적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앓고 있는 영적인 병들을 치유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유한수가 또 들어갈 거예요. 각오하고 받으세요. 마음을 열고 받아야 돼요. 정말 나에게 존재하는 악습을 밝혀내서 하느님, 이번 치유한수를 통해서 이것만큼은 끊어주십시오 하고 내어 바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험담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 혀를 하느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뭔가 나의 건강을 스스로 해치는 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그 악습을 하느님 앞에 내어 바쳐서 이걸 치유해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탐욕이나 이기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걸 갖다 바쳐야 하는 거죠. 이것이 파견된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이 일만 꾸준히 하면 사람들이 절로 기뻐지고 그 기쁜 공동체에서는 하고 싶은 걸 뭐든 해도 돼요. 성지순례 가고 싶으면 성지순례 가고, 모이 갖고 소풍 가고 싶으면 소풍 가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런 말 했죠. 사랑하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다른 모든 요소, 부수적인 요소들은 이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돕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